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선교지에서 보내오신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돕고 있는 몽고 선교지에 세빛교회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탄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5만 불이 넘는 헌금이 모금이 되었고, 그래서 화재로 불탔던 세빛교회 예배당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근교에 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300평의 땅을 구입하고 새로운 예배당과 선교훈련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8월 초부터 몽골 정부가 현장 예배를 허락하여서 세빛교회 성도들이 화재 복구 이후에 새롭게 단장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모습을 약 한 달 전에 여러분과 함께 사진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 건축된 그 헝허를교회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지난 주일 9월 13일 주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몽골의 시골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 30명을 초청해서 지난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방교회 목회자 재교육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신 그 몽골교회 성도들이 타코마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시는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타코마 교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세워진 헝허를교회와 선교센터를 통해서 몽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동쪽으로는 시베리아 벌판에서부터 서부로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에선 성도가 선한 일에 힘쓰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면 그 고난이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겐 좋은 목자들의 보살핌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라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과 산불, 허리케인 등 이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환난과 박해가 다가왔던 그 위기의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성도들을 두려움과 낙심에 버려둘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역사를 보면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변이 항상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당국의 추적을 받고, 체포를 당하면 구금을 수감당하고 고문을 받고 마지막에는 처형되는 박해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각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장로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이 서신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본문의 이 장로,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직분은 본래 구약 시대의 제도를 신약교회가 그대로 전수받아서 적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 70명을 택하여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백성들을 이끄는 그 책임을 모세와 함께 그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항상 연륜이 쌓였고
지혜와 덕망이 있는 연장자들 장로가 되어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때 그들이 중재하거나 또 시비에 관해서 재판하고 저들이 판결을 내리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장로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이제 사회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 시대 이 크리스천 교회를 이끌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환란과 박해 시대에 각 지역에 흩어진 이 크리스천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첫째로 저들에게 주어진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의 본질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십시오.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근거에서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데 첫째로 나도 함께 장로가 된 자입니다. 즉 장로들의 동역자의 입장에서 그런 권면을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서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장로된 자라고 밝히시는데 베드로는 1장 1절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혔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를 돌보는 그 장로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 양떼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동역자로서 위로와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의 동료요 동역자로서 지금 이 권면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목자의 원형, 오리지널, 원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며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 작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 앞에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주님,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셔야 했던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고독과 그 고난을 베드로는 목격했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과 핍박의 시대의 각 지역에서 이제 가장 큰 박해의 표적으로 큰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이끌면서 성도들을 동보는 그 장로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방을 듣기도 하는 그 목자의 고독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장로들에게 베드로 자신도 동료 장로로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고독과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 목양 사역의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영광의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까이서 따르면서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어느 정도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구름 타고 하늘로 들려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 재림의 예언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느라 눈물과 땀을 흘리시며 수고하는, 고난을 당하는 장로들에게 장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함께 영광을 누릴 동역자로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장로들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밝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그 양떼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목양의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성도들과 이 장로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서신으로 적어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이끄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명칭이 장로, 영어로 elder, 감독, overseers, 그리고 목사, pastor라는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명칭들이 각기 다른 직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목자, shepherd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동일한 직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저들에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성령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을 당하고 체포를 되어 큰 환난을 당한다는 그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번이 여러분과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떼의 이 감독자로, 오버시어로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영혼을 돌아보는 감독자, 이 교회를 돌보는 이 목회자,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동일한데 양떼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떼를 보살피는 목양의 사명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장로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품고 감당해야 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원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인데 마지못해서 맡아야 하는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willingly, 마음을 쏟아서, 의지와 열정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게 되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의지와 열정을 다 쏟아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활발하게 펼쳤는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던 각 지역에서도 교회들이 구제 사역을 수행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구제 헌금 분배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교회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잘못된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통해서 명성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사로운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구하는 잘못된 세속적인 모든 생각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크리스찬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할 이 세 가지 영역을 다룬 책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의 건강과 위생에 계속 조심하다가 잠깐 주의하지 않고 한순간 방심했다가 감염되었다는 경험담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데 영적 긴장이 풀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포스터가 지적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것은 이 더러운 이득이 비록 돈,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다가 이 영적인 긴장이 풀리는 어떤 순간에 지위나 명예나 인기와 같은 사사로운 만족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유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양떼를 보살피는 목양의 사역은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 그 모두 우리에서 나오면 그들 앞서 가시고 양이 그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도 양떼를 앞에서 인도해야지 양떼가 앞서서 목자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해서 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선출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이 민주적인 절차로 교인들의 대표로 세움을 받았으니 교인들의 뜻을 반영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본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떼의 목자로서 고통을 받거나 병든 양이 있는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지만 양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양떼들을 위해 주님께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양떼들 앞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님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목회자들과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 영적으로 저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이런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언급하신 이 세상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직함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명령하고 움직이는 그 지배력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은 기업 경영의 원리에서도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감성적인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리더십의 원리를 흉내낸 통찰,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탁월하고 고차원적인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처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양떼를 돌보는 그 목양의 사명을 수행하는 장로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현재는 교회를 이끌면서 양떼들을 보살피는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며 가장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방을 듣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리더십의 책임에 따르는 고독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따를 것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목자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양떼를 돌보는 사역을 수행하는 장로들, 목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기억하며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에게도 목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도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교회의 이 장로들, 목회자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각 가정의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입니다. Shepherding our own children's souls.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그 영혼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목양의 사명이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립학교가 다 봉쇄된 상황을 통해서 이 중요한 자녀 영혼 목양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각 가정에서 수행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녀의 영혼을 목양하는 부모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돌아보라고 맡겨주신 소그룹 인도자들, 구역장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시는 그 목양의 은혜와 손길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살피시는 양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의 목자의 그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내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주장하지 않고 동료된 장로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나를 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을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받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신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가 나의 이 어린 양들을 네가 좀 보살펴 주겠니? 허물 많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그 목양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는 그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자신이 먼저 겸손한 자세로 그 권면의 말씀을 보내면서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돌보아야 할 영혼들을 맡으신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는 먼저 내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의 보살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함 많은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경로, 축복의 언어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인도자로, 부모로 영혼을 보살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그 영혼을 보살피는 목자의 원조, 오리지널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목자의 고독과 고난을 먼저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로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방심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영적 긴장이 풀렸다가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영혼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은 주장하는 자세,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부모된 소그룹 인도자인 내가 먼저 이 영혼을, 내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그 목자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매일매일 날 품으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영혼이 깨어서 방심했다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열정과 기쁨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